오늘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이곳저곳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발만 동동 구릅니다. 어쩌죠? 이 어려운 상황을 어쩌죠? 이 모든 잘못된 방향을 어쩌죠? 어떻게 잡으러 잡으면 교회가 갈 길, 이 세상이 갈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죠? 어쩌죠? 그럼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믿으십니까? 아무튼 어떠한 일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교회사가 남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똑똑하거나 연설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이 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고 아직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은 이 모든 내일을 기대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나의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동북교회는 뭐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대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오늘도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에게만 허용된 곳이 아니라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래요. 누구나 함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곳.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이 자리로 모이셨습니다. 가정에서 모이셨고 직장을 마치시고 모이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일을 감당하시다 오셨고 보는 것이 달랐고 생활하는 것이 달랐고 목격한 것이 다른 우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모릅니다. 직장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직장 저 직장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오셨잖아요.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이 긴박한 사정을 아는 분들이 나와 기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사정을 다 통달하지 못합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남이 기도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애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인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예배당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오늘도 기도에 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동북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인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만든다는 이 믿음의 진리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를 아시죠? 커다랗게 집겨놨습니다.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저에게는 확고한 예배 철학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도 아무렇게 그냥 시덥지 않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겠다고 주님께 서원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목숨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새벽에도 오신 분 알겠지만 저는 30분이라는 시간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전날부터 새벽 예배만은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에 한 분이 있던 두 분이 있던 아예 없던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있는 곡조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들을, 저의 마음들을 모두 다 아실 줄 압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제 목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이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고 비난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이 다 같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미움과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때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매일매일 간증으로 채워주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문제는 계속 생겼지만 별 영향 없이, 별 지장 없이 해결되곤 한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것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을 목격했기에 어서 나오십시오.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믿지 않은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청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할 때 죽은 교회에 호흡이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난 것을 모았고 체험했기에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제 생명선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않는 작은 문제도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사는 길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오늘도 들려오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에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요, 성령님의 주도 아래 회개와 회복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이 모든 드러난 자리에, 이 모든 부정한 자리에 예수 보혈 뿌림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시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기존 성도들이 성령 체험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약속하여 달려갈 때에 저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마주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환우들이 일어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할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갈등하던 관계가 풀려지고, 기도할 때 어려움에 빠진 사업과 직장이 다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잠자던 영혼이 기지개를 펴며 일어날 것이고, 기도할 때 실패만 하던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걷게 되며, 기도할 때 망할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한 소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된 후 약 700년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야에 메아리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광야입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4번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아무도 없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도 유대의 상황은 힘들었고 광야 같은 처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는 썩어빠진 제사장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그 모든 땅들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한 꿍꿍이를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하여서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들 동안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 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준비시키셨고,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 이 세상이 걱정된다고 하여,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세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조건, 너희가 생각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우리 생각과는 전혀 의외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계획을 하나씩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동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신 여러분의 삶의 연도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45년을 넘었었습니다. 50년을 넘었었습니다. 60년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질문할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쓰셨던 분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일으키신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높음이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세움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쓰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목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가진 전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소리, 목소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쓰시겠습니까? 주님, 이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인데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언제 높음을 원했더냐, 성공을 원했더냐, 능력을 원했더냐, 재물을 원했더냐, 나는 네가 가진 그것만 원한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만이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은 바로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한 준비된 자로 오늘 나를 빚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뜻처럼 들려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지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열거됩니다.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사실 이 단어들은 내 영적 상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밭을 지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이것들을 오늘 밤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주소서. 아버지, 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주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말씀은 내 마음의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다면 메워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기가 죽어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들도 열등감으로 기가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찬찬히 들어보면 이런 소리뿐입니다. 아유,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늘 이 모양이에요. 아직도 이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마음의 골짜기가 깊이 파여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이 소리예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사실 열등감은요, 상대적입니다. 아니, 내가 만든 계급이에요. 나는 이곳, 저 사람은 저곳.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돈 없는 내가, 백 없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내가, 못 배운 내가, 그 모든 계급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저 위에, 나는 이곳에. 열등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을 선발할 때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별된 1인, 그가 12명을 이루어서 차세대 리더 12명이 그 모든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대표자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2절, 그들의 열등감으로 가득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등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내가, 그때부터 자신이 한 말대로 메뚜기 마인드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을 정복할 꿈은 죽어버렸습니다. 꿈과 비전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든 열등감에 죽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도 메뚜기 마인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웠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모이는 거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전 아무개 목사님 계실 때 이 자리에 의자를 깔아놓고 드렸던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예배 부응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열등감을 오늘 밤 기도로 씻어버리고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자꾸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지 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을 만들려고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되려고 해요. 거기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늘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열등감 다 씻어내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그 틈들을 메워버리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주소서. 그 다음,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툭 튀어나온 내 교만을 깎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건성건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 방법이 맞다니까. 아니,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결정이 맞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설교해도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교만 깨기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 교만 깨기 작업이 너무나 무섭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 길까지 가지 않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고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면 그 내 교만이 산산조각 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곳에서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아픈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망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좌천당해서 자존심이 다 망그러지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안 하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 고난 가운데 쓰라리고 찢겨지고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 교만이 산산조각납니다. 이렇게 내 교만의 산과 언덕이 조금씩 깎아지는 과정으로 주님은 나를 평탄의 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찢기고 쓰라리고 참 아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 되더군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찢기고 쓰라리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발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가슴 부여안고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너덜너덜 돌아오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아픈 길 가지 마세요. 너무 아픈 길 가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상처로 울퉁불퉁한 내 마음밭을 고르게 하소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음이 꼬여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는 말하는 것마다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예민해요. 왜일까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산만함을 어서 고르게 정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고르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처난 마음에서는 절대 그 마음으로는 성령의 불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더라도 그 상처의 틈새로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러니 성령의 거룩한 불씨가 끌어당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 고이지 못한 채 다 빠져나가니 어찌 은혜가 흐르겠어요. 심령이 건강해야 주님의 은혜도 흡수해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합시다. 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주옵소서. 내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주옵소서. 상처로 울퉁불퉁한 내 마음밭을 고르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들려야 할 만민의 기도 소리여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기도하면 그 소리를 따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셨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셨던 성경의 기사를 잊지 않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to live again,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동북교회 부흥을 그리던 사람들이 메뚜기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한 길을 하나님은 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메뚜기의 마인드가 믿음의 야성으로 바뀝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을 주님이 다시 어게인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하면 강력한 거듭남, 2월의 목표인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메마른 뼈들이 주의 용사로 일어서는 일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가요? 에스겔서 31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 알게 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내게 있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 전부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움직여요? 움직이되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이라면 나와 너가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민족과 열방이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흥을 체험한 개인이 변화되면서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하고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그 변화된 땅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부흥의 결실입니다. 싹 다 변한다. 누구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임한 나를 통해. 이것이 동북교회의 비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1남전도회 헌신을 다짐하는 이 첫 주에 이 설교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제1남전도회의 야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나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제1남전도에 속한 장로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함께 기도하자고 외쳐주시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있기에 저는 그 목소리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결실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 제1남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필히 중요하게 여겨주시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 열등감의 골짜기가 먼저 메워지게 하시고 내 교만의 산과 언덕이 먼저 깎여지게 하시고 상처로 울퉁불퉁한 내 마음밭을 고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다시 기도하는 내일을 허락해 주사 부흥의 불길,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 왕년 예전 그 꿈꿨던 40년 전에 그 부흥을 염원하며 그때는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는 2026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메뚜기의 마인드에서 제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내가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부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 주옵소서. 내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 주옵소서. 상처로 웅들분퉁한 내 마음밭을 고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늘 밤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심령 되도록 빚어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는 이 나의 성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